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으로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아세라도 믿었습니다. 예배도 드리면서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만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철저히 따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돈과 성공을 더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네 삶의 주인은 누구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이 갈멜산 사건은 단순히 불이 내려온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불은 결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이 강력한 메시지가 결단의 촉구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신앙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하다라는 이 마음이 정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면 돼. 이렇게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인 것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헌신해야 되는데 자꾸 미뤄요.
회개해야 되는데 핑계를 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결단하지 않는 신앙은 영적 절름발이처럼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쩔뚝거리며 머뭇머뭇 살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 곳에나 불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바로 제단 위에 불이 내려졌습니다. 그 제단 위에 희생제물이 있거든요. 그 희생제물이 있는 곳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 위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래요. 결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림을 끝내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불은 참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먼저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회복된 것입니다. 불보다 먼저 뭐예요? 제단이었습니다. 능력보다 먼저 예배였던 것입니다. 기적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먼저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12돌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12지파를 의미하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고 또 시험에 들어 실패할 수도 있고 시련에 여러분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엘리야가 한 행동은 이 번제물 위에 물을 세버 붓는 행동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제단에 불이 나려면 불을 붙여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개입될 여지를 완전히 봉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죠.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재정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교회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갈멜산의 불은 오순절 이 성령 강림과 여러분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죄를 태우고 두려움을 태우고 이 냉랭했던 무뎌졌던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우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을 태우는 것입니다. 안일함을 태우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강력한 성령의 불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소망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불이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는 불 이후에 내려졌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갈멜살 사건에서 먼저 내린 것은 비가 아닙니다. 불이었습니다. 불이 내린 이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영혼이 먼저 살아난 후에 땅이 살아난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 먼저고 환경의 회복은 그 다음인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 정산행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장면일 텐데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몇 번 기도했나요? 그렇습니다. 7번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죠.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7번째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구름이었지만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큰 비가 곧 내리겠구나. 자, 하나님은 종종 이 작은 구름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변화,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이 처음엔 미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큰 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특별한 역사이죠. 그러나 비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공급하심인 것입니다. 불은 능력이지만 비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령의 불만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뜨거운 은혜, 강력한 체험, 놀라운 기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도 내려주십니다. 매일의 말씀, 매일의 기도, 매일의 은혜, 매일의 동행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우리 교회도 예배 가운데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들 가운데 정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요.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고요.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제 말씀에 어떤 결론이 될 텐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둘째는 메마른 땅을 살리는 은혜의 비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냥은 안 되죠.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은 반쪽짜리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양다리 걸친 신앙 원하지 않으세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 위에 은혜의 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갈멜산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멜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식어버린 예배, 하나님 기도, 말씀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우리의 죄와 두려움, 게으름 태워주시고 거룩함과 사랑과 사명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땅에 내렸던 은혜의 비를 우리 소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